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침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저 한 해가 지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제도 안에 속해 있었던 것 뿐이죠.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서 졸업한 저는 이제 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으로 신방 오셨던 한 영성이 깊다는 목사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국문학과 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오던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다가 교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기도원 원장님은 제게 하나님께서 토플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며 방언통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국문학과 교수가 돼야 되는데,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미국에서 유학을 가야 하는데, 뭐 그 어느 곳과 관련 없는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학사모를 쓰고 있으려니 정말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중 어느 길도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는 벌어야 했죠.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즉 집에서 먼 곳에 있는 아예 다른 도시에 있는 회사들에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방의 한 기숙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섬겨야 될 봉사도 없었고 또 저를 붙잡고 몇 시간씩 넋두리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시간 부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전혀 몰랐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데요. 그 시간을 홀로 기숙사 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데 썼습니다. 저는 비전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간증하는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또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스코리아 본선 대회에서 매일 새벽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큐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라는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었고 그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하던 멤버들이 모두 면류관, 즉 수상 왕관을 쓰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났었고 결혼으로 드라마 촬영을 못해서 배우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던 한 배우가 우연한 기회로 드라마 카메오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배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힘을 주셨다라고 간증도 했었습니다. 대형 교회에 악기를 하나 들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주셔서 세계를 누비며 연주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악기가 망가져서 걱정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똑같은 쌍둥이 악기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과 연주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붙잡았어요. 굉장히 많은 설교와 좋은 말씀이 많았음에도 그런 거를 붙잡았고 정말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 현실과 환상의 간극을 메워줄 만한 부모나 멘토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잘 할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고 경력을 쌓을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잠시 스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성공해서 간증할 때 그렇게 기숙사 방에서 혼자 기도하며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을 내가 떠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종교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이건 어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성경 속의 이야기 또 무수히 들었던 간증과 설교 중에 그러니까 특정한 내용만을 저의 어떤 필요에 맞춰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거죠. 이 방법은 사실 처음에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또 나를 학대하는 가족 안에서도 그래도 엇나가지 않게 교회와 학교라는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그 대가로 현실 감각과 메타인지, 즉 주제 파악이라는 가장 중요한 감각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곧 나를 들어 쓰실 거다라고 믿었던 저는 사실 다니던 회사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찾아서 듣고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틈틈이 읽고 그렇게 나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 줄도 몰랐고 술, 담배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답으로 3가지를 주신다고 했어요. yes, no, 그리고 wait. 제가 몇 년 동안 받은 답은 wait였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막 수백 개의 이력서를 써도 떨어지고 연차를 써서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좌절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글을 읽게 되었고 무척이나 감동하였는데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말 지친 날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라고 사실 뭐 그 오른쪽이라고 뭐 그물을 안 던졌겠어요. 밤새 던졌으니까 이쪽 저쪽 정말 사방팔방에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고 한 번 더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그 호수에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들이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움에 이제 주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저라고 너무 생각을 한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 베드로가 당시의 저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어지는 불합격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있게 하시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기다리고 기대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결과였어요. 사실 상경계열도 아니었고 이제 문과의 사범대 출신인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한 것 자체가 이제 큰 운이었던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은밀한 속사정을 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들은 결국 인맥으로 채워지기 일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학벌도 부족하고 뭐 부모의 어떤 인맥도 없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저 그냥 맨날 골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는 고립된 저에게 그런 차례가 돌아올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방식은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막 갑자기 기적처럼 막 취업을 하고 뭐 작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큰 회사에 합병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얼마나 고립돼서 이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황당무계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매몰되어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어요. 다람쥐 쳇바퀴도는 사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그 안에서 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기다려라 라는 응답을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어라 라는 답을 말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저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저와 비슷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을 10년이 지나고 나서 봤죠. 기다리는 거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 곳에 머물러라고 하면 절대 안 됐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냅둬도 안 됐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곳에 머물러서 견디고 인내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지? 그 수렁텅이에서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받았다고 느꼈거든요. 늘 그게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의문을 풀어가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고방식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참고하는 파더레오부스의 When God Becomes Drug에서 하나씩 이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2가지 이유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설교라는 그 닫힌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이렇게 모든 경험은 다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 주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만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다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안 좋은 경험, 희생, 착취에 가까운 봉사 막 이런 것들을 다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라든지 이런 성경의 말씀들로 다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앞서 들었던 예처럼 뭐 이직에 실패하면 내가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만큼 내 자격이 부족하구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더 좋은 기회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일부러 막고 계시나 보다 라고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설교나 말씀은 언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설교가 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제 생각에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제 생각은 더 공고하게 됐죠. 근데 그런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사실 가장 적절한 사람은 부모이지만, 제 부모님은 저보다 더 종교에 심취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의 환상은 더 부추겨졌던 겁니다. 두 다리를 땅에 단단하게 내딛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허공에 둥둥 떠가지고 정말 헛발질을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만 빙빙 맴도는 것이었죠.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웨이트, 기다려라만 왔었느냐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종교로 인해서 갖게 된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의심 없이 믿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단순과 무식함이 생긴 거예요. 물론 뭐 영어로는 있어요. 뭐 블랙 앤 화이트 띵킹, 뭐 심플리스틱 띵킹 하는데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건 그냥 사람이 단순 무식해지는 것 같아요. 종교에 중독되면 삶은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옳고 그름, 선과 악, 구원받은 자와 죄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백만 있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근데 종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오류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종교에서는 흑백으로 딱 깔끔하게 나눠져 버리는 거죠. 융통성 없이 엄격하게 딱 나눠져 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끌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실제 생활에서는 흑백은 거의 드물어요.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는, 그리고 선택들은 단순 명료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불분명하고 되게 복합적입니다. 이게 불분명하고 복합적이고 또 딱 잘라서 정의할 수 없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삶은 영원히 통제할 수 없다는 기분이 들게 되는 거죠. 흑백 논리는 또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분명하고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별 효과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참 오기 힘든 딱 맞아 떨어지는 해답을 기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순백의 흰색 답안지는 잘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답안지가 자주 오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점점 뜸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희 부모님은 정말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고가 흑백 논리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더 경직됐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는 99번의 회색 답안지가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회색을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스쳐 보냈던 겁니다. 처음에 종교에 입문했을 때는 그래도 생각이 유연했고 응답이라고 받아들이는 선택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꽉 막혀버렸고 내가 기도한 그 응답이 아니니까 거부를 했던 겁니다.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를 몰랐고 해결 방법이 눈앞에 있어도 그게 해결 방법인지를 몰랐습니다. 웨골수처럼 내가 환상을 본 그 꿈이, 내가 수년 동안 기도했던 그 비전이 이루어져야만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으면서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결국에 자퇴를 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배우자라고 결혼했지만 신혼생활은 절망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오랜 정말 그 기다림 끝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격했는데 그 길의 끝은 절망이었습니다. 19번의 회색 답안지를 보냈고 마침내 흰 답안지가 와서 나는 그걸 잡았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절망 끝에 저는 마침내 흑백 논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드디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전화위복이라거나 인간지사 세옹지마와 같은 말이 있는 이유는 인생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증명된 내용인 거죠. 내가 원하는 정답이 있다고 믿고 그거를 고집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보 수집하고 또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받고 그 중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내 나름의 머리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수능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걸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꽉 막힌 기준과 흑백 논리, 닫힌 시스템을 내려놓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그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예인이나 정말 뭐 천재성을 가진 뭐 연주자들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유연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관찰할 수 있었던 거죠. 없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손에 꼭 쥐려고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선택지를 넓혔을 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찾을 수 있었고 흘려보냈을 때 손에 남는 게 있었고 통제하려 애쓰지 않았을 때 삶은 오히려 하나씩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꽉 막힌 생각,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